할렐루야. 오늘은 다윗 언약 시리즈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다윗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을 향하여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적의 문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다의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웠던 나의 마음,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조림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마음,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 더요.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이고 진짜 간지러워. 할렐루야. 제가 요즘 이게 바깥을 나가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새해등께 철야기도 진짜 엄청 모이대요. 여러분 갈수록 많이 모입시다. 아멘. 근데 또 하나 인사는 뭐냐? 목사님 아가서 강의 잘 듣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펄쩍 아가서 끝난 지가 언젠데요? 그랬더니 맞아 끝났지. 이 아가서가 인이 바뀌었어. 이제 몇 달 지나면 다윗 언약 강의실이 잘 듣고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을 줄로 압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부르셨고 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연단하셨는가. 오늘은 다윗이 부름받게 된 배경,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된 이 상황과 배경은 무엇보다 사울이 버림받아야 돼. 사울이 버림받은 사건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느냐? 이유는 하나,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훌륭한 왕, 하나님의 합한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신정주의, 거룩한 통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부름을 받아야 돼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술파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려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왜 버려버리냐?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이 안 들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들어야 돼요.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합한 종. 오늘 우리 이 사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빈토에서 아닌 빈핍한 자를 그냥 걸음더미에 드사 귀인들과 함께하여 존귀하게 하게 하시는 인생의 운명, 세상 말로 발자 바꾸시는 하나님, 우주의 섭리를 다 총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 생사화복 성공 실패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눈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감찰하고 있어요. 왜 감찰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인가? 내가 누구를 높여줄 것인가?
내가 누구를 존귀하게 쓸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딱 보고 있는 거요. 어디 한번 봅시다. 쫙 보고 있는 거요. 어떤 놈이 졸고 있는가? 누가 졸라고 하는가? 하나님 그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인가? 누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그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구약의 아사 왕은 초기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구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니까 이방 제단을 없애고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주상을 없애버리며 아세라상과 그리고 바알상을 다 찍어버렸어. 그뿐만 아니라 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 함께 여호와를 섬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부흥운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사방 땅에 하나님이 평안과 형통과 승승장구한 축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 14장 2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어쩐다고 건축하니라.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성경을 빨리빨리 읽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 말년에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괘씸죄에 딱 걸린 거예요. 나라의 형통과 평안이 사라지고 이제는 나라에 바람잘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펴 복줄 자를 복주고 벌줄 자를 복주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한 종만 되면, 합한 성도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부터 달라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형통한다 이 말이요. 형통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게 언제나 하나님의 신앙의 형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강건한 축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름다운 성도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소서. 주님 내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마다 드려오니 주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말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이 녀석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울을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평생 버림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발로 찰지언정 아무튼 발로 차지도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발로 차지도 마시고 언제나 버림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울이 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절대 사울의 선에 서 있으면 안 돼. 사울의 줄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윗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다윗의 선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다윗 계통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축복받았다고 그러다가 까불다가 사울처럼 망하면 안 됩니다. 한동안 자기가 축복받았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고 말이요, 모가지 독일제 기부스를 차고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사울 되지 마시고 다윗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버림을 받게 되었느냐? 첫째로 교만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교만 때문에. 자,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사람 가운데 자기를 숨기고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겸손한 것처럼 보였다니까. 자, 사무엘상 10장 21절로 23절. 자, 이 사울의 모습을 처음에 봅시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가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어쨌다고요? 키도 컸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은 너무나 부끄럽고 세상말로 쪽팔려서 저 사람들 뒤에 있는 진보다리 속에 숨었어요. 아니, 왕으로 뽑혔으면 당당하게 나가야지. 나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저 외교, 안보, 국방력 튼튼하게 하여서 내가 저 블레셋 아새끼들 그리고 모압, 암몬 이놈의 새끼들 혼내주고 내가 특별히 경제만큼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에서 지금도 핵실험을 하고 있고 블레셋 아새끼들이 지금도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내가 요 문제 해결해 주겠습니다. 경제도 해결해 주겠습니다. 요렇게 연설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키도 크고 늠름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쪽팔리게 저 진보다리 속에 숨어가지고 말이죠. 아유 정말 창피해. 나는 왕 못 돼요. 아유 정말 난 너무나 왕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얼뜻 보면은 사울이 겸손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거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사울이가 왕이 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겸손 짝짝 들고 자기가 무슨 부끄럽다고 다 쪽팔렸다고 숨어 있더니 왕이 되니까 언제부터 지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가 말이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한 번도 의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치하면서 언제나 지멋대로 지 판단대로 정치하는 거에 나중에 기껏 의논하고 상담한다는 게 전쟁을 앞두고 누구하고 의논했느냐? 점쟁이한테 엔돌의 신접한 여인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8장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스라엘이 왕이 돼가지고 이따위 짓을 하니 이게 도대체 뭐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나라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도 섭섭했어요? 사무엘도 섭섭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사무엘상 8장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야, 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분 나빴다니까요. 백성들이 왕을 삼아달라는 것은 바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바로 그들이 싫어했던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주의 나라였어요. 누구를 통해서 통치합니까? 사사를 통해 통치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제도를 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방인의 왕제도를 배우고 말이요. 이방 나라를 보면서 이방의 다른 나라들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 같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왕도 달라 이 말이요. 자, 사무엘상 8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지그들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말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놔, 인간 왕을 세워놓으면 진짜 왕은 아이고 당신이 하나님 진정한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좋을 텐데 지가 왕이 되고 지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울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전상체나 자기 독존이요. 하나님은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한번 생각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성막이나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자기 정권 확고하게 하고 자기 영역이나 자기 통치 영역을 확장시키고 연장시키는데 여러분 썼다 이 말이요. 그리고 뭡니까? 월권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월권이냐? 자,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싸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지멋대로 여러분 지멋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사울이 월권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월권 행위냐?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이 안 와. 그럼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지. 근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지가 번제물을 가져와라. 지가 드려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요 왕이라 할지라도 번제와 화목제를 이 이 제사장이나 선자를 통해 드리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하여금 절대로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절대로 못 드리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죠. 이것이 왕이 할 바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번제나 화목제가 드려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시야도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도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이 문둥이가 되게 했잖아요. 자, 역대하 26장 19절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냈대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왜 이렇게 이 월권 행위를 했느냐? 이유는 하나,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무시하고 정해놓은 영역을 짓밟고 쳐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이게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교만이라.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복 좀 받았다고 올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영역 침범하지 마세요. 복 좀 받았다고 교회 직분이 올라갔다고 해서 목사님 이러세요 저러세요 제발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서 물론 목사도 끼어서 기도하고 경성하고 말씀 잘 전해야 되지만요 영역 침범하지 마세요. 사울처럼 영역 침범하면 그 순간에 기분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물론 영혼이 버림받고 생명이 버림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상 버림받을 수 있고 양심이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월권 행위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월권 행위뿐만 아니라 이 번제와 화목제를 지 맘대로 드렸다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 바보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좀 흩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사사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좀 흩어지면 어때요? 그래도 끝까지 안돈시키고 자리를 지켜야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사울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고 한 거예요. 좀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자 13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은 아이고 번제 딱 마치니까 왜 그때 사오냔 말이요. 차라리 며칠 있다 오면 그래도 위로라도 되는데 핑계라도 되는데 딱 예배 마치자마자 오냐 이 말이요. 사람이 동요하니까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들만 의식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혼자 지가 번제와 화목제를 탁 드려버렸다 이 말이요. 이건 월권 행위와 함께 사람 중심.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하나님은 버려버렸어. 하나님 눈치는 안 봤어요. 하나님은 기쁘게 안 했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왕령된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게 되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셨을 텐데 이제는 왕의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 대신에 당신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새로운 왕을 세워줄 것이다. 새로운 왕을 세워줄 것이다. 자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 지도자가 누구냐?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다윗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사울이 버림받은 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눈치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 서목서도 왜 사람의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요. 어떻게 여러분을 의식하지 않겠어요? 사람을 왜 의식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눈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식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할 점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서. 갈라디아 1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됩시다.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직장생활 하든 먼저 하나님을 내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런가 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얼마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는지 몰라. 진짜 답답한 사람이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빛내고 자기 기념비만 높이고 세우는 실수를 범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15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사울은 전쟁 끝나고 기념비를 딱 세웠는데요, 근데 누구를 위한 기념비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지를 위한 기념비라니까. 이 명신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요. 나 같으면, 내가 사울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사울을 버린다고 경고하셨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행동을 해야지요.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여러분 아무리 경고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시 돌이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해놓고 백성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부족한 종이 실수를 했고 처음에는 내가 못 모르고 교만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영광을 다음으로 선지자님께 사무엘 사사에게 내가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야죠. 사무엘 선지자요. 사울이가 이렇게 말을 해야죠.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지자요, 이제 저희들을 대신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다시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는 여호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함께 여호와의 성전 기념비를 한번 세웁시다. 내 이름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이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겼으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의 성전 기념비를 우리 함께 높이 세워봅시다.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병신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돌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의 현현이나 신의 속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의 현현이나 신의 속성. 왜냐하면 바위나 돌에는 불변함과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도 딱 은혜 받고 나서 돌기둥 세웠어요. 하나님께 제단 쌓고 나서. 일종의 기념비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세웠지 않습니까? 12돌 일종의 기념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여러분 기념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멘. 그러면 사울도 이 돌로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지. 왜 병신이
지를 위한 돌비를 세우냐, 이거 지를 위한 돌비를요, 그것도 나무로가 아니라 돌로 왜 세우냐 이 말이요. 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냐. 여러분, 오늘도 망할 사람은 이상하게요, 참 이상하게 망할 사람은 망할 때가 되면 이상하게 교만합니다. 막 모가지가 힘이 빡빡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쫙쫙 들어가요. 아, 저 사람 망할 때가 됐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상하게 말이에요. 자기가 막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막 모가지가 뻣뻣해져요. 근데 이상하게요, 복 받을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평소에 교만했다가 교만하려고 했는데도 복이 오고 축복받을 때가 되면 이상하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은혜를 높인다 이 말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 이 말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 축복받아요. 아, 겸손하면 아, 저 사람 은혜가 올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축복이 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려고 하는데 까불지 마세요. 절대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겸손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면서 살기로 했네. 겸손하면서 살기로 했네. 겸손하면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까놓고 자기를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높여달라고,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으나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가 성질이 나가지고 정말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질 정도로 못 가게 가지 말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다우다 반스 고무줄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냥 삼배 베옷이 찢어져가지고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 아치가 보일 정도로 그냥 겉옷을 찢어질 정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라도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체면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위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함께 경배 좀 합시다. 나와 함께 제사 좀 드립시다. 제발 나와 함께 돌아가서 제사 좀 드립시다. 여러분, 지가 뭐길래 높아져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지. 언뜻 보면요, 사울왕이 그래도 정신 차렸네. 이게 좀 회개하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경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려고 여러분, 키워드를 보면 뭐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자기를 높이사,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이런 미련한 놈, 이런 놈은 쳐 죽일 놈, 이놈 버림받을 놈 같으니라고. 응? 물론 사람은 격려해요. 나도 부흥회 가서 그 목사님 격려하고 당연히 하지요.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래.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교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회개할 자는 회개해야죠. 회개할 자는.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높아질 만큼 높아봐라. 내가 저 높아질 만큼 높아지게 해서 확 흔들어서 너 저기 요세미 바위보다 높고 부엉이 바위보다도 10배나 높은 울산 바위보다도 높은 곳에 내가 너를 떨어뜨려 버리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의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 전부 쳐버리라고. 자,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네. 전부 다 죽여야 돼. 전부 다.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만약에 개도 있으면 개도 다 죽여야 돼. 진돗개도 풍산개도 다 죽여야 돼. 아무튼 똥개도 다 죽여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치기로 맹세하고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출애굽의 노정을 방해했네. 언약행진, 하나님이 거룩한 언약행진을 방해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맹세하신 거예요. 이놈들 내가 가만히 않겠다. 절대로 이놈들을 내가 멸절시켜버리겠다.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게 그러니까 사울은 영광이죠. 아말렉을 쳐 부수는 게 특권이고 영광이고 사명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사울왕은 불순종했어요. 이 영광을 불순종함으로써 발로 차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요. 이 사명을. 자,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찜밀하 있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도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이고, 이 세상에 사울이 통통하고 살찐 것들은 살려주고 비리비리 박쳐버려 죽여버렸어. 그래 이제 사무엘이 와보니까 막 양 소리가 나고 염소 소리가 나고 이 소리가 어찌미뇨 이 소리가 무엇인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이고 선지자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여거요 제가 통통한 좋은 양들을 안 죽이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 있잖아요.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됐어 웃겨. 거짓말이여. 새까발 거짓말이야. 완전히 거짓말이야. 사울이 무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잡아옵니까? 물론 조금은 드리겠죠. 그러나 욕심 때문에 탐이 나가지고 그런 거요.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했어요. 내가 이놈아 너희 왕 세운 걸 후회한다 이놈아. 에라 이놈아, 내가 너를 왕 세운 걸 후회한다 이놈아. 자, 10절로 11절 하나님의 후회를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많이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을 정죄하여 저주해버리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 똑같고 고집세고 그리고 완고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러므로 당신은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았어요. 당신은.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22절로 23절 다시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줄 아세요? 첫째는 뭐냐? 아니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만 재미보고 나는 이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지요. 완고하기 때문에 고집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완고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버리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해야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요. 순종하지 않으면 주신 복도 거두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줘요? 세계 민족이 뛰어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계 민족에 순종합시다 여러분요. 자,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렐루야. 나는 요즘 꼭 가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소목사님은 장모님을 잘 만났다고 말이요. 이게 뭐 그렇게 책을 다들 읽어가지고 장모님을 잘 만났다고. 아니 그러다가 소목사님도 잘한다고 얘기 한 번씩 해주면 좋을 텐데 장모님을 잘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권사님은 맨날 신방에 다니면서 이 말씀했던 딱 두 가지가 뭐냐? 말라기 3장 11절.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말라기 3장 11절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 민족이 뛰어난 축복을 받는다 이거야.
몰라, 요즘은 새가족 같은 데 가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 내가 백암교회나 이게 가서 보면 맨날 명산에 가서 보면 요거요, 신명기 28장 1절 그리고 말라기 3장의 12절 말씀이에요.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서 복을 받아서, 소목사가 있는 곳에 항상 뭐가 따라, 도끼가 따라지 자루가 따라가잖아요. 바늘이 가면 실 따라. 항상 장모님 얘기를 해. 소목사님 장모님 잘 만나서 복을 받았다.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순종을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늙어서 이게요, 주름살하고 고집밖에 없다니까. 그냥 고집하고 주름살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처럼 불순종하지 마시고 항상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살기로 해.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순종은 내 것일세. 순종은 내 것일세. 그 세주의 보혈로서 순종은 내 것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자, 23절 하반절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언약이요. 언약. 이 멍청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그거는 우리가 이 13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13장 13절 같이 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대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꼭 붙들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거꾸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명령과 약속을 주셨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봐라. 그리고 절대로 내 말씀과 언약을 버리지 마라. 순종해라. 절대 이것은 망령대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겸손해봐라. 순종해봐라. 그리고 내 말씀을 붙들어봐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언약줄을 잡아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반드시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가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멍청이는 스스로 언약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멍청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발로 차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다윗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받았을 텐데 자기가 버림받지 않고 다윗을 다시 부를 필요도 없을 텐데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현찰은 아니지만 이게 의미라 이 말이 의미요. 이게 시간만 되면 나중에 현찰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언약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줄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그런데 사울을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려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아야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버림받음은 비극이지만 사울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부름을 받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이 버림받은 것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요. 물론 사울이 버림받은 것을 원했던 것도 아니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도 아니요. 그러나 바로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다윗에게 기회가 되었고 축복의 찬스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부름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부름받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어떻게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는가?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